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율법과 복음 중에서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율법과 복음 중에서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 역사를 계속하셨지만 일곱째 날은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근로자들도 요즘에는 5일 근무 혹은 6일 근무 하다가 일요일 날 공휴일 날이라고 하여 그날 하루를 쉽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노동을 하다가 피곤하니까 하루쯤은 쉬어야 되고 피곤하니까 하루 정도는 우리가 휴가를 즐기는 그것이 재충전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피곤해서 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시고 나서 그날 하루는 피곤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해서 쉬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조를 다 마쳤다. 창조를 다 완성했다. 창조를 다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쉬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어 넷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 6일 동안 세상에서 너희가 수고하고 안식일 날은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일주일 동안 나 혼자 일했다, 나 혼자 열심히 살았다, 나 혼자 부지런히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일주일 동안 살았으니 그 마지막 날은 너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고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하루 쉰다라고 하는 그 쉼은 휴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지금까지 도우셨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도우셨음을 인정하여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날들과 그 날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되는가 하면 그거는 7일, 7째 돌아오는 날,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노동할 때 나 혼자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7째 날 쉬었다 한 것이 너희가 노동하다가 7째 날은 너희를 도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찾고 너희가 너희를 도우신 하나님을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7째 내는 날 쉬라고 하셨는가? 왜 안식하라고 하셨는가? 사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처럼 육체가 있다면 피곤하니까 우리 인간들이야 일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쉬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처럼 피곤을 느끼는 분이 아니시란 얘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계명을 주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죄를 짓고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어떠한 죄, 어떠한 형벌이 주어졌는가 하면 너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너에게 네가 노동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소산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어떤 소산도 네가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왜 노동하고 왜 땀 흘리고 왜 수고하게 됐는가라고 하면 노동 자체가 죄의 결과라는 건 아닙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노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간들이 살기 위하여 아둥거리면서 땀을 흘려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곱째 된 날은 노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날만큼은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바로 누굴 위해서 주신 계명이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계명이 아니라 범죄한 우리 인간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날만은 노동하지 않고 쉬라는 거예요. 결국 그날만큼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은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워와야 됐지만 그건 이틀분의 식량을 구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내일을 생각하고 이틀분의 식량을 준비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준비해도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식일 전날은 그들이 이틀분을 준비해도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얘기는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 주신 계명인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죄 가운데 수고하고 죄 가운데 노동하고 죄 가운데 땀 흘리는 자들이 그날만 하루 쉴 수 있다. 그날만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만은 너희가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며칠에 돌아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란 말입니다. 일곱째 날. 그런데 이 안식일이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일곱째 날이라고 한다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곱째 되는 해를 우리 뭐라 그러죠? 안식년이라 그래요. 안식년. 그러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가 하면 휴경하는 해예요. 그 한 해는 씨를 뿌리지 않아요. 파종하지 않아요. 그 한 해는 땅을 쉬게 해줘요. 휴경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한 해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한 해 농사 안 짓고 땅을 그냥 놀려버리면 그러면 그 땅에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 수익을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해에 2배의 풍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2년간 먹고 살 수 있도록. 마치 안식일에 그 전날에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도 채워주셨던 것처럼 네가 그 한 해 일하지 않아도 그 전해에 2배로 주겠다. 풍년되게 하겠다. 그러니 안식년에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하지 않으면 땅 주인이야 2배로 얻었으니까 창고에다 가득가득 쌓아놓고 거기서 먹으면 되지만 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짓지 않으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짓지 않으면 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 산에 예전에 들깨를 심어놨는데 이 들깨라고 하는 게 한 번 다 따먹고 깻잎도 따먹고 들깨도 다 파종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자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농부가 땅 주인이 씨 뿌리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곡식 같은 게 타작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다시 자란단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 맞으면 인디안 감자가 그런 거예요. 초속장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캐내다가 못 캐낸 것들은 그 다음에 또 싹이 올라와요. 그럼 그것들이 또다시 자라잖아요. 자, 그것은 주인 거에 아니에요. 주인 거 아니에요. 땅 주인 게 아니라 누구 거냐면 그건 나그네와 과부, 고아들 것이다라고 했어요. 땅 주인이 그 안에 땅을 쉬어야 되니까, 휴경해야 되니까 씨 안 뿌렸잖아요. 거름 안 줬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들깨처럼 자기 스스로 자라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곡식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서 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고 나서 떨어진 알곡들이 또다시 싹이 나서 자라는 것들이 있죠. 자연 발생적으로. 그건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행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아와 과부가 먹도록 주인에게 네가 쥐 뿌리지 않았으니까, 네가 노동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건들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7년째 되는 해는 반드시 땅 주인이 땅을 쉬어야 돼요. 일하면 안 돼요. 파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들은 누가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단 말이에요. 농부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자랐다. 농부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자랐다. 그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라게 하셨다고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위해서 자라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땅 주인 너는 그 전해에 2년치 거 줬으니까 너는 욕심 부리지 말고 네 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자라는 것을 베어다가 그들이 먹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땅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과부나 고아와 가난한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들은 땅이 없으니까 씨도 못 뿌리고 빌어먹지도 못했는데 그 해만큼은 땅 주인이 간섭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캐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수심하던 해예요. 그러니까 결국 땅 주인은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 좋아해요? 땅 주인은 1년 동안 소득이 없으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누군 좋아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먹지요. 땅 주인에게 감사하며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알곡을 주셨다라고 감사하며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6일 동안 노동해야 7일째 되는 날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인가 하면 죄를 지은 인간들,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년이 또다시 7번째 돌아오면 그 해를 뭐라 그래요? 안식년이라고 해요. 왜? 똑같이 7번째 돌아온 해는 안식년이죠. 근데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를 뭐라 그러죠? 신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년.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오순절. 네? 오순절이라는 건 뭐예요? 50일째 된 날이죠. 근데 그 50일째 된 날을 우리는 또다시 77절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7일째 되는 안식일을 7번째 되는 날이다라고 해서 그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날을 안식일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7일째 된 날인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7번째 돌아오면 이제 그 다음 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날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맥추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번째 돌아온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째 거듭나서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날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오순절 50일째 된 날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7년째 되는 해를 우리는 안식년이라고 했어요. 그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온 해를 49년째죠. 77이 49니까. 그날은 안식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신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년 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면 가난해서 땅을 팔아먹고 바깥으로 돌던 사람들,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거지처럼 다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신년 때는. 또 어떤 사람이 빚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 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신년이 되면 그 종들도 어떻게 하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풀어주고 땅은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라. 이게 신년이에요. 그럼 이 신년은 누굴 위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땅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종이 좋아하겠어요? 종이 좋아하죠. 왜?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신년만 되면 자유자가 되니까. 또 그들이 땅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신년만 되면 땅을 어떻게 한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들은 되게 싫어하고 누가 되게 좋아하겠어요?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머슴살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년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년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안식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왜? 안식일이 반복되다가 7번 돌아오면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1년 단위로 해서 안식년이 되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이고 그 안식년이 또다시 7번 돌아오면 신년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신년은 사람 평균 나이를 우리가 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니까 인생 중에서 몇 번 경험할 수 있겠어요? 딱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라고 했으니까 70이나 8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생 중에서 딱 한 번 신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해가 신년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 결국은 종되었던 사람들, 죄인되었던 사람들,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신년은 언제라고요? 안식년 다음 해죠, 1년. 근데 원래 안식년은 일하지 못해요. 일하지 못하죠. 그럼 안식년이 딱 지나면 일해야 돼요? 일하지 말아야 돼요?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년엔 일해요? 일하지 않아요? 일도 안 해요.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땅은 누구한테 줘요? 원주인에게 또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주인에게 돌려주기 전에 그 땅을 1년간 쉬게 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 다음에 왜 우리 주일을 성수하는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우리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어느 날 예배 드리죠? 주일 날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왜 우린 주일 날 예배 드립니까? 할 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신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땅을 되찾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은 내가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땅을 다시 되찾았다면 그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있어서 빚을 다 갚고 땅을 받았으니까 이건 내 공로죠. 그런데 내가 돈을 갚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년이 되면 땅 주인이 나에게 땅을 되돌려줘야 돼요.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노력한 거에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얻었죠.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라 했으니까 주인이 주지 하나님이 주라고 안 그랬으면 주인이 주겠어요? 자기 거를? 안 주죠? 하나님이 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싫어도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죠. 자, 종살이하고 있어요. 주인이 편해요, 안 편해요? 주인은 편하고 누가 어렵죠? 종은 힘들죠. 근데 신년 되면 종이 자기가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집주인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싫어할 거 아닙니까? 종이 나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나고 다 나간다고 하는데 어느 주인이 좋겠어요? 주인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 좋아해요? 종은 좋아하죠. 와,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그 종을 풀어주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날은 쉬어라, 내가 너에게 1년치 하루치 먹을 거 줄게, 이거 아니었습니까? 휴년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겠다, 너 잃어버린 소유를 되찾고 잃어버린 신분을 되찾게 하겠다라고 한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 휴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할 때 이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그날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날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값을 갖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저주를 갖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는 날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을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지 하루 쉬는 날이지만, 그렇지만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종이 돼야 되죠? 다시 노동해야 되죠? 다시 땀 흘려야 되죠? 왜? 안식일은 하루는 쉴 수 있지만 그 다음 날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종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종의 입장에서 노동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끝났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노동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주일은 안식일이 끝났는데 노동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잃어버린 것까지 다 되찾아주는 날이라는 얘기죠. 다시는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네가 주인으로 살라는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야. 희년이라는 얘기죠, 희년.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희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종됐던 삶에서 이제 하루 쉬었다가 다시금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되찾는 날이 그 다음 날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육체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그 몸이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죠. 예수의 공생의 33년간 그 모진 수고와 모진 고생과 모진 노력을 하고 결국 안식일 날 그분이 안식하셔서 편히 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편히 쉬었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걸 편히 쉬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년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어떤 사람 그러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아니 죽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 빚쟁이들이 나 빚도록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힘들고 세상에서 구박받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이럴 바야 그냥 한강 다리 밑에서 그냥 뛰어내려 말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죽으면 빚으로부터 자유하고 죽으면 세상 모든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자유하니까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하고 죽음에 이르러요. 그럼 결국 그가 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지나면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금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돌아가서 또다시 죄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고 형벌을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연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노동만 쉬었다, 이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너희의 모든 잃어버린 신분을 되찾아주겠다, 너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안식일의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안식일의 완성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 억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한 것도 우리에게 억압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겠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쉬라고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다 보니까 그 자체가 그들에게 또 다른 올무가 돼버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다가 그들이 하도 배고프니까, 시장하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 다 익었으니까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그거 이렇게 톡 입에 털어 넣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옛날 서리한다고 얘기하는데, 밀이삭 하도 배가 고프니까 지나가다 밀이삭 몇 개를 따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이렇게 입에다 톡 털어놨죠. 옛날 저도 생쌀 좀 먹어봤는데, 뭐 먹을만 해요. 달큰하고. 그렇죠? 안 드셔봤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방하기 위해서 비방합니다. 아니, 당신 제자들은 자, 밀이삭을 딱 땄다, 그리고 손을 비볐다. 이거 뭐예요? 추수한 거예요. 추수. 농부는 추수하는 건 일이죠. 그럼 추수하면 돼야 안 돼요? 안식일 날? 안 되잖아요. 그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거예요. 왜 추수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안식일은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뭐 하라고? 죄인들에게 그 죄로부터 뭐 하라고? 쉬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그 죄 가운데서 자유,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터이니 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잠깐 죄의 짐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고프니까, 시장하니까 밀이삭을 그래서 이거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야, 옛날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를 잠깐 숨겨주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도 배고프니까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도망 다니냐고 먹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진설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설병이란 건 뭐냐면 성전에 진설하는 거 있죠. 떡을 12개를 진설하다가 또 다음 떡을 만들어서 새 떡을 바꾸고 예전에 있던 떡은 다시금 걷어들여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누구만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거든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다윗이 하도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난 이거밖에 없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거는 어떻습니까 하고 그걸 먹었어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뭐가 되죠? 죄를 지은 거죠. 왜? 하나님이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는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장해도 그렇지.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누굴 위한 법이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지 죄인들을 굶어 죽으라고 정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그들이 먹어야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도망가다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하도 시장하니까 그것 좀 잘라 먹었다. 진설병 먹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은 억압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날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란 날이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굶어 죽으라고 정한 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먹은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랬느냐, 왜 그날 추수했느냐, 왜 먹었느냐라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심으로 그 안식일을 내가 정한 거예요.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자는 건 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란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란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위중한 사람은 살려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웅덩이에 양이 빠졌다고 하자. 안식일이니까 자, 내일 와서 도와줄게. 나 오늘 일 못해. 그렇게 내버려두고 가면 그 양이 죽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일이지만 그 양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선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일하면 안 된 날이 안식일 날이죠. 그럼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해요, 안 해요? 일해요. 왜? 성전에는 향연이 타올라와야 되고, 성전에는 등대에 불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끓음도 제거해줘야 되죠. 기름도 채워줘야 되죠. 향연도 계속 넣으려면 그 제사장 일이 아니에요. 일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일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안식일 날도 일한다 이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정하신 게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너에게 쉼을 주라는 것이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라는 것이 목적이지, 단지 글자 그대로 원리 그대로 그냥 일만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그들에게 얘기죠. 너희가 욕심 때문에 일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돈 더 벌려고, 안식일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생명과 관련 없잖아요.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지 생명을 보존하는 일까지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시킨 하나님이 그날만큼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그날만큼 너희로 죄에서부터 잠깐 그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취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설명하신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식일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성경 어디에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우리도 범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오늘 손 혈기 마른 사람 예수님이 안식일을 고쳤으니까 야,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셨다, 잘 됐다, 우리도 일하자 이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은 자기 돈벌이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고쳤어요? 그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려고 고친 거 아닙니까? 자,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다가 안 지켜다 그래도 돼요? 생각나면 지키고 생각 안 나면 안 지키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필요하면 지키고 필요 안 하면 안 지키고 이래도 돼요? 율법을 왜 안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변해요?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안식일 지켜라라고 계명을 줬는데 안 지켜도 돼요? 어느 하나님 말씀이 안 지켜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지켜야죠. 안식일은 지금도 유효한 법입니다. 그건 절대 우리가 안식을 폐하셨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분명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그날 일주일에 하루 쉬고 그날 노동하지 말고 그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그건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이고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그건 누가 뭘 해도 안식일은 폐하신 법이 아닙니다. 우리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네? 그럼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성수로 땡 쳐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우리가 범했다. 또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린 그 기준이 아니라 아까 신년 얘기했잖아요. 안식년. 그날은 그날 안식년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뭐라고요? 신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더 큰 법을 섬기는 거예요. 더 큰 법. 그게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우린 진리 안에서는 자녀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 폐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은 잘 지켜도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잠깐 쉬었다 또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신년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년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일이 일곱째 되는 해, 우린 77절,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오순절날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사 너희로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되게 하시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죽으신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창조가 다 끝났으니까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하고 안식에 들어가신 날이 무덤에 들어가신 날, 죽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또 우리는 이렇게 죽음의 신앙을 두고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부활의 신앙을 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우린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바로 신년과 같은 우리가 잃어버린 신분을 되찾고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되찾는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바로 주의 날을 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자녀된 신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참 자유자, 참 평안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율법과 복음, 곧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참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고 동일한 순종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가 정하신 주일을 성수함으로 모든 죄의 신분에서, 모든 죄값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린 자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되찾고 예수로 인하여 참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늘에 소망 두고 믿음을 경주하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